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모아서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어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를 위해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를 위해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를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영이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와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담비 같은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고도 있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2020년 달려가기 위하여서 준비시키시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제일성도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 듣는 자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에 흠뻑 젖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예배의 골방 하나님 만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셔서 마른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촉촉히 젖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정말 주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시간, 어떤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힘내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는 기도의 골방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주일이 지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보고 싶은 얼굴들인데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빨리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그쳐서 나중에 다시 원래 저희가 랍하기도 했던 그 권사님들이 꽉 이 자리를 채워서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저희가 기도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자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온라인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됨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수요 말씀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숫자가 4죠. 근데 저희가 이제 부교역자들이 숫자가 있다 보니 순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과 감사와 기도와 이런 내용들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또 원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셔서 기도해야 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괄호 열고 4 괄호 닫고입니다. 네, 근데 제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제목 옆에 부제를 적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동행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 친밀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친밀함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앙에서 멀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습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마태복음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나와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은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감람나무가 쫙 우거져 있는 그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끝자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감람나무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검은색, 녹색으로 된 열매들 많이 먹어보셨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 요리하실 때 많이 쓰시는데 그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아마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감람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잎사귀도 돼 있고요. 그리고 열매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근동지방의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서 불을 상징합니다. 아름답고 힘이 있고 신의 축복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요, 보시면 아실 건데 이렇게 가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통으로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지가 참 많은 나무입니다. 힘이 좋고요. 보통 자라나면 한 6m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리고 자라는 횟수를 보면요, 500년에서 600년까지도 자라는 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얼마나 생존력이 좋냐면요,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를 탁 잘라서 밑둥만 남기고 자르면요, 이 밑둥에서 5-6개의 가지가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생명력이 좋고 힘이 좋은 것, 이 나무를 저희는 올리브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요, 이 올리브 나무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진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력 있게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는 감람나무와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2편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시편 기자도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제가 이야기 드렸죠. 감람산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는요, 아람어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올리브를 다 넣고요, 위에를 딱 막고요, 나무 틀을 짜면요, 이 올리브가 오일이 많이 있잖아요. 올리브 오일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의 이름이 겟세마네라는 아람어입니다. 실제로 감람나무의 열매로 틀을 만들어서 기름을 짰던 곳이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하시냐? 땀을 짜내고 피를 짜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요, 많이 힘들죠. 기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고 나면 막 아랫배가 땡기고 몸이 막 아픈 것을 느끼는데, 그 정도로 애쓰고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땀을 쏟아야 되고요, 피를 쏟아야 되고요, 눈물을 쏟아야 되고요, 때로는 한 영혼을 위한 생명을 쏟아내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왜 하냐?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늘로부터 영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깨달아져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란 거 주시면요, 우리가 상황은 이해되지 않고 정말 그게 아닌 것 같지만 믿어지는 거죠. 소위 말하는 때려 죽어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뭐라 그래도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또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기도는요, 사실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습관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은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여성분들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여기 정준희 전사님 아들이 아니죠, 손주가 군대에 있지만, 군대에 있는 친구들은요, 훈련을 합니다. 매년 똑같은 훈련을 하고요, 매번 똑같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또 습관을 기르죠. 좋은 습관을 기르죠. 저도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저희 아기도 이제 배변 습관을 또 길러야 되잖아요. 자라면서 좋은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습관은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고요, 반복적으로 수없이 학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단 습관이 되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멀리 조국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방 나라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 멀리 조국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조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낮 동안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요,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저희는 이제 느헤미야 하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겠지만, 사실 느헤미야는요, 지금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 있는 이민 3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요,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대를 지나서 바벨론은 멸망했고 이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졌는데, 그 이민 3세로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고위 관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어쩌면요,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소식이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습관에 따라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습처럼 그냥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 이후에 술 관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 술 맡은 관원은요, 국무총리쯤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은요, 왕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은요, 왕이 맨날 마시는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독을 집어넣으면 왕을 암살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복이 아니면 왕의 술을 따르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 당시의 문화를 기억하면요, 느헤미야가 가장 고위직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자리가 됐다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가장 고위직에 오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고위직에 이제 올랐어요. 가장 좋은 위치에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습관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던 중에도 고국에서 들려오는 참담한 소식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느헤미야의 표정에서 느헤미야의 근심을 발견합니다. 왕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소원이 있어서, 고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저를 제 고국에 총독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일이죠. 어떻게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왕이 원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그 물자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수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요, 느헤미야서라는 전체 저희가 성경의 시작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느헤미야서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느냐?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하는 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남다른 인생은요, 기도의 습관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교육하고 함께 이제 도전할 때 저희가 먼저 했던 것은요,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4년 전에 제일성도교회 와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제가 처음 와서 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금요철야 끝나고 저희가 1시간씩 남아서 밑에 기도실에서 저희 청년들과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다져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라는 것도 저도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기도의 습관은요, 놀랍게 공동체를 바꾸고요, 기도의 습관은요, 놀랍게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저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공생애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도 이렇게 기록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가끔 이제 권사님들이 저한테 바쁘시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에 비하면 좀 바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요, 아침 저녁으로 막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기도해달라고 오고요. 아마 예수님은 부교육자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인턴이었으니까 예수님 혼자 다 하셨잖아요. 너무나도 바쁘셨는데 그 시간에도 시간을 쪼개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이 승리로 열매 맺게 된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2020년에 함께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연말에 말씀, 기도,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운동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맥체인 성경도 저희가 같이 읽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도 지금 저희들끼리 녹음해서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중요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니 해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제일성도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기도하는 분들로 가득 차서 제일성도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정말 우리 제일성도교회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봐도요, 다니엘의 그 독특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남유다의 멸망을 받고 전쟁의 참혹함을 받고 바벨론의 무서운 힘을 받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했습니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시대가 지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왕국의 메데 왕국의 다리오 왕이 세워졌을 때에도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말씀과 또 주일 말씀을 듣는 것처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온갖 노력이, 온갖 음모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음모는 결국 다니엘의 목숨까지도 건 상황이 됐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자라는 그 내용을 왕은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는 정말 강력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내용을 당연히 알았을 건데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렸다고, 아니 내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돌파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됐습니다. 저희도 사실 계속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나와야 되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정직하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참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닫아도 되지만 열어버린 그 도전, 결국 다니엘은 정한 그대로 기도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법으로 철저하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건지신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높아지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메대 왕국 모든 곳에 전달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성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아침에 큐티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며 수요 예배도 기도하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주일에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도전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습관이 되어서,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도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자. 우리가 원래 이 자리를 지켜내야 돼. 우리가 다니엘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일성도교회 교인들이 돼야 돼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장에도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이 기도도 참 멋집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새벽 말씀을 쭉 이제 사무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제 2장 오면요, 이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는 지금 왕이 공석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원하던 왕은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냥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무혈 입성이 돼서 모든 것이 다 다스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거룩한 습관을 보입니다.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지 아닌지 여쭤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질문하죠. 어떤 성으로 갈까요? 이게 바로 다윗의 파워였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다윗은요,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가 산적했을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문제가 터지고 나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좋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습관은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까? 제 원래 꿈이요, 수의사였어요. 제가 원래 수의사의 길을 갔으면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제가 고3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원래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가려고 이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대 수의학과 가려고 하는데, 그땐 이렇게 기도했어요. 건대 말고 다른 대학교 어디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어느 대학을 갈까요? 과는 안 물어보고 어느 대학 가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동물을 고치는 것보다 영혼을 고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셔서 문과 신학을 제가 갑자기 바꾸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어디 동물병원에서 제가 오늘도 강아지 다리를 고쳐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먼저 물어보는 기도, 이게 참 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묻는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관계가 세워지냐? 바로 올바른 관계가 세워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바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죠. 부자의 관계라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좋은 관계도 필요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바른 관계도 필요하고요, 성도님과 목회자의 바른 관계도 필요합니다. 관계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에 우리 가운데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미리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교훈을 해주시는데요,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생활이 잠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저 시험에 빠졌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셨으면 되는데. 별거 아닌 문제인데도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아픔과 상처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도 돌아서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유두고가요, 설교할 때 졸아서 2층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삼손은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질 때 머리털이 잘리게 되고요,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잠에 들면 안 되고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게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으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뜻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간이 저릴 정도로, 간이 저릴 정도로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오늘 성경은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기도의 시간의 분량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간절함도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는요, 날개가 무거워도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배는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돛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차의 화통도 무거워도 그 화통으로 말미암아 기차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날개도 무겁지만 그 비행기 날개 안에 있는 연료로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날 것이고요. 이 기도 때문에 우리 재성도교회가 살아날 것이고요. 이 기도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응답이고 축복이다. 다시 한번, 기도가 능력이고 응답이고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의 골방에서 또는 예배의 자리에서 바로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까 했던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를 위해 부시도록.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재성도교회의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붙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내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찌하여 잠에 들어있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과 더더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다시 한번 수축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자리에 기뻐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닮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골방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수축되길 소망합니다. 여러가지 핑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기도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분량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게 보이시고 우리 재성도교회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요 예배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 정말 나라 민족과 열방을 기도하게 힘쓰는 자 되길 소망하오니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먼저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경제 강국으로 일어나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돕는 민족,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대한민국에 속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세우신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정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리당략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열되고 나뉘고 상처받은 이 땅을 다시 한번 통합하며 하나님 하나된 민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위대한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과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물어질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뒤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영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대통령에게도 하나님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정말 대통령과 리더를 보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흘려보내는 리더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거 때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907년에 있었던 그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하나님 정말 온 열방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한 선교의 강국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 하나님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선교 강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세워지는 정책들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책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악한 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강원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역을 돕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도구하며 기도하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처받은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 세계인 그 강원도 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 땅에 있는 우리 국민들과 지역에 있는 강원도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에 강원도 산불로 인하여서, 화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산불로 인하여서 가정의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또한 예배드릴 장소가 사라지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며,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대 마음 가운데도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땅을 하나님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국민들과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 성도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땅에서 선교하며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교회가 정말 많은 자들 도울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급하는 장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강원도 땅에 복음화 일이 올라가며 예수의 제자가 세워지며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바라봤사오니, 하나님 정말 천지만물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더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고, 분열과 반목과 다툼이 가득한
정말 열방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1년 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미얀마 땅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전 세계에 지금도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열방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나님 미얀마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도 정치적인 이유로 각자의 권력으로 하나님 그 땅을 나뉘고 상처받고 정말 다툼과 전쟁 가운데 빠지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무너지게 알려주시고 그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시민들이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전쟁을 멈춰주시고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사오니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의 괴계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정말 전쟁으로부터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무런 피해 없이 이 모든 전쟁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의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그 땅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아버지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정말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바른 민주정권이 세워져서 참된 자유와 그 땅 가운데 많은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한과 중국과 하나님 여러 가지 지역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도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열방의 하나님 그들을 주목하여 주셔서 그들의 골방이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찾는 골방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많은 열매로 맺어주시고 돕는 손을 붙여주시고 우리 역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냐며 열방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제 성도께 묻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샘터 식구들과 가지고 올라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지금 내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달라고 우리 샘터원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샘터 식구들과 하나님 공동체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영적인 가족들인 샘터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된 자들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자들 아버지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철이철 날카롭게 하며 삼겹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고치시고 영화롭게 만들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로 인하여서 재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서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 취업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셔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시작 가운데 내려놓고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영적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것도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여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성도 교회의 무너진 기도와 예배 재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로부터 다시 한번 그 일이 시작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을 주셔서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속히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로 이번 2022년이 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